2020년 12월 20일 12월 세 번째 주일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올 1년 2020년 한 해 동안 제가 창세기를 강의했는데 절기설교 때 절기설교를 하느라고 오늘 43번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의는 아쉽지만 43번째 오늘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자신을 하고 보증할 수 있는 건 1편부터 성실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제가 자신하고 보증하는 것은 성경은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멀리에서 타도에서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더라고. 반갑습니다. 잘 계셨지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전주에 나하고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어깨에 뽕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 정확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카톡을 보냈어. 차마 대면에서는 못 물어보겠더라고.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카톡입니다. 내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카톡으로 지금 쓴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천국을 못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정말 10년 넘게 경험한 거. 질문 딱 하면 예외 없이 제 앞에서 투명인간 행세합니다. 뿅 하고 사라져버려요. 말이 없어요. 우리 사모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해가 안 된대. 나는 모르면, 목사님 나는 모르는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할 건데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싫다느니 뭐 말 한마디. 그리고 만나면요 태연합니다. 태연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약속드립니다. 제 창세기 강해를 1편서부터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은 성경을 알 거다. 근데 멀리에서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길래 잘 계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집사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물어보나 마나겠죠. 가게 문 닫으시고 집에만 들어오시면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오죽 잘 아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정확하게. 그러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강의 43편으로 마무리는 짓지만,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못하는 것은요, 오늘로 마무리 짓는 것은 다음 주는 중요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2020년 다음 주로 마무리 되잖아. 그런데 뭐 한두 해 겪었냐? 몇십 년을 겪었다. 연말 가고 연초 오고 뭐 그렇게 보내는 것이지 뭐. 여러분,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 나는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회개하자. 회개합시다, 우리. 그러면 이제 지금 기독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회개입니까? 예? 이러면 회개한 거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냐 이 말이요. 성경이 회개를 해야 다음 해 새로 맞는 해를, 여러분, 전혀 다른 마음, 다른 자세, 다른 삶으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회개를 안 했는데,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 똥 묻었는데 옷 구깃구깃 돼서 감췄다가 냄새 나는데 그 옷 다시 입으면 똥 냄새 안 나요? 난 그 말이거든. 똥 묻었으면 깨끗이 빨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것은 깨끗이 빨고 새로운 해는 깨끗하게 출발을 합시다. 에? 그래도 결과가 좋을 똥 말똥인데 회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기독교는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가면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건 엉터리다는 겁니다.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요, 꿈을 꿨는데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요, 4시요, 새벽 4시. 그런데 무슨 꿈을 꿨냐? 제가요, 성당을 갔더라고. 아는 사람 2분하고 저하고 성당을 갔어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당을 갔는데, 성당에도 강단이 있잖아요. 그 강단을 제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못 올라가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청중석에 앉았지. 청중석, 꿈입니다. 청중석에 앉았는데 신부가 나왔어.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기도를 하더라고. 마이크에다 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여기서 흐느끼고 또 저기서도 막 울고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그 조그만한 소리만 나는데 제가요, 갑자기, 이제 꿈입니다 이게. 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게 있어야지. 그 큰 성당에서 아는 게 있어야지. 소리를 막 버럭
벼락같이 질렀더니요. 그 큰 수천 명이 모인 성당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저를 막 쳐다보면서 저 사람 누구냐 막. 제가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당황해가 그러다가 깼거든요. 하나라도 바로 하자는 거죠.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을 믿어도 1년을 믿어도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제대로. 빈 깡통으로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칠판을 2판을 쓸 거거든요. 오늘 설교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 유튜브에서 제 설교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1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0명 제 설교를 100명 정도 이렇게 구독을 하셔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제 설교를 공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주시면 알죠. 예를 들면 목사님 막 전화하셔서 여기 브라질이에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목사님 저 브라질이에요. 목사님 같은 목사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우시는 분. 그런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도 물론 소중합니다마는 소중해서 제가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어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는 중요한 설교라 해서 이제 마무리니까 우리 집사님이 수고를 할 건데요. 창세기 6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를 우리 집사님이 이제 쭉 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그러면 그 성경을 언제 다 읽는다냐?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만 지정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수고를 시킬 테니까 이해를 잘 하시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제가 칠판도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잘 하시고 진도를 따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끝절까지 1차적이죠. 자, 읽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뒤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음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창세기 6장 노아 방주 사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노아가 그 일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400년 전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지은 것은 약 4300년 혹은 길어봐야 4400년 전에 노아와 그 일가족이 방주를 지은 일인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이거죠. 2020년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그 일가족처럼 방주 짓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생명, 내 목숨을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와 그 일가족처럼 방주를 짓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간다는 거요? 그건 성경 모르는 목사들,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경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의 철저한 거짓말인데, 내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방주를 짓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다.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또 지금 기독교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노아처럼 그 일가족처럼 우리 높은 산에 가서 잣나무 잘라다가 방주 짓자,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 말이 아니거든. 우리는 방주 짓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런데 몰라.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정상적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못 들어봤으니까. 못 들어봤고 생각도 못 해봤던 거니까. 두 번째, 창세기 22장입니다. 두 번째 읽어드릴 때는 창세기 22장이에요.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칠판에 써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다. 독자를 번제로 하나님의 요구를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스토리로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못 갑니다. 독자 안 바치는데 천국을 가요? 제가 기독교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는 거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안 바치는데 천국 간다는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한 권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한 절이라도 있냐 그 말이요. 그럼 나한테 또 이렇게 질문하겠지.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자식 끌고 산에 가서 칼로 잡아갖고 바치자는 말이냐? 너는 바쳤냐? 등신도 이런 등신들이 없어. 그러라는 게 아니요. 그러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독자 안 바치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천국을 못 가지. 그럼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방주 짓는 방법이 있고 독자를 바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그걸 몰라. 안 가르쳐 줘. 있는 줄도 몰라. 꿈에도 생각을 못해.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그 창세기 강의 지금 43번째잖아요. 43번째 시간인데 어떤 제 설교에다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뭐라고 댓글을 다셨냐면 그런 분들은 닉네임만 쓰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너무 치밀한 설교다는 거예요.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 너무 정확하고 치밀한 설교다. 근데 답글을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만 믿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실래요? 이거 공부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 되실겠습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내가 지금 중요하죠, 여러분? 방주 짓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저 같은 목사요? 방주 안 지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장로요? 독자 바치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권사요? 여러분, 방주 짓지 않고 독자 바치지 않고 천국 못 간다니까? 집사요? 방주 짓지 않고 독자 바치지 않고는 못 가요. 그런데 이 지식이 지금 기독교에 존재한다 안 한다?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우리 선배하고 통화한 전화통화 그걸 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그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이제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읽을 것입니다. 세 번째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어떤 문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문. 그런데 문제는 뭐죠? 천국은 어떤 사람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내 말입니까? 아니거든. 이름도 없고 교인 몇 명 안 되고 시골 촌뜨기,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시골 촌뜨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말이냐?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쥐고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거든.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맞죠? 그럼 내가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고 우리 생각해보고 내가 묻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죠. 맞죠?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근데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냐고. 한 번 더.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냐고 묻는다고요. 어? 여러분 천국 다 간다고 믿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좁은 문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천국이야. 여러분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갈 거예요?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저 세상 것들은 넓은 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잘못 안 아시고 계신다는 것 바로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21절입니다. 집사님. 이거 읽어보시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지금 좁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라는 답이 바로 나오잖아. 바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방주 짓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번제로 바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냐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독교처럼 학문적인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상의 기독교는 학문이 필요가 없죠. 무조건 믿기만 해라. 그건 무식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만. 이번 주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금요일이네? 네? 오늘이 주일이니까 5일 뒤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들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묻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월 달에 출생하신 거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요. 창조 과학,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예수님 생일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탄생하셨다는 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밝혀내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게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하다잖아요. 왜? 별들의 움직인 걸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뒤로 계속해서 2000년 전으로 가보니까 진짜 그 별들이 움직였던 그때가 있거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과학으로 딱 확인해 보니까 12월 달에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이 아니고 몇 월 달에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셨냐? 5월 달에. 몇 월 달에요? 과학으로 증명해서 과학으로 밝혀낸 예수님의 출생은 5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몇 월 달? 5월 달에 탄생하셨거든.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놈 생일이요. 그날 누가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나 확대하는 겁니까? 생각해봐라 이 말이요.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응? 좁은 문 어떻게 하셔?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그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 목사님들한테 질문도 않잖아요. 물어보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은 내 지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지력, 아는 게 있어야 내가 질문을 하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 또 내가 질문했다고 해도 저 사람이 답을 할 때 저게 옳은 답인지 그런 답인지도 몰라. 내 마음에 맞으면 그렇겠거니 어림 턱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좁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각해봐요. 방주 짓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고. 또 아브라함처럼 독자 안 바치고는 천국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고. 좁은 문 들어오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가요. 그뿐입니까? 그뿐?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이것도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쓸 것이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울읍시다. 제 말이 먼저 맞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가죠? 기름 등불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가죠? 맞죠? 기름 등불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천국은 가. 기름 등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못 가. 그건 물읍시다. 어떻게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묻자고. 자, 주유소 가서 기름 사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2,000원치만 사도 어저께 휘발유 저 기계톱 쓰느라고 2,000원치 사왔는데 PT병 그 1.5리터입니까? 그리 거의 한 병 주더라고. 그거 뭐 사서 계속 불 안 꺼지게 켜놓읍시다. 그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거냐고. 기독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답을 드립니다. 답을. 이렇게 엉터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성경을 통해서 백주 대낮보다도 더 밝은 환하게 눈으로 보는 나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이 말이야. 불행한 얘기 좀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선배가 은퇴한 선배가 전화 와서 당신 사모님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 사모님 얘기.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은퇴했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최 목사, 예, 선배님, 난 목회 실패자 같다다 그래서 왜요? 사모님 얘기를 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내 사모한테도 예수를 바로 못 전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당신도 죽으면 지옥이야. 얼마나 불행한 얘기요. 누구 보고? 목사더라. 내 속으로 당신도 죽으면 당신도 죽으면 지옥인데 뭔 소리야. 어? 당신 사모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근데 뭐 목회가 10년 15년 이렇게 차이가 나야 내가 목사님도 죽으면 지옥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까마득한 선배인데 저를 특별한 목사로 알아서 저를 사랑해줘서 그렇지. 네? 방구만 낄라도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방구만 낄라도 전화하는 분이요. 최 목사,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그래서 예,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전화에다 대고 목사님도 죽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당신도 죽으면 지옥이요. 왜? 내가 보니까 방주 안 지었거든.
독자 안 바치거든. 좁은 문 안 가거든.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기름 등불 준비 안 했거든. 그런데 설교할 때는 뭐라고 말해? 이 구약은 말 못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좁은 문 들어가야 합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야 천국 갑니다. 하는데 아니 그러면 답을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자,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노트 필기를 잘 하세요. 광주의 송인의 권사님처럼. 그 권사님은요, 하루에도 몇 번을, 설교 한 편을 몇 번을 듣는데요. 주방에서 일할 때도, 요리할 때도 틀어놓고 듣고, 그때는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할 때도 걸레질하고 그러실 때, 이 송인의 권사님 나한테 직접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 출근 다 했고, 자기 혼자 청소 다 마쳤고, 혼자 시간이다 그러면 책상을 딱 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경 딱 피고, 노트 피고, 그 다음에 전화기,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제 유튜브를 딱 찾아가지고 노트 정리를 다 하면서 스톱시켰다가 재생시켰다가 스톱시켰다가 재생시켰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송인우 권사님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30%도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된다.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30% 들리던 것이 60% 들리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확인해보고 그러면 60% 들리던 것이 70% 들리고 아하 하고 손뼉을 딱 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스마트폰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니까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그냥 공부하시는 분은 막 아무 것이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죠? 우리는 방주 반드시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독자도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름등불 준비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호세아서 8장 호세아서 8장 12절 이걸 기억하세요. 이 말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호세아서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만 가지 기록.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었다는 것은 노아를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만 가지로 기록했단 말은 이 말이에요. 노아를 아브라함으로 바꾸면 노아를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노아가 독자 바쳤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내가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단 말은 아브라함을 노아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방주 짓는다? 독자 바친다. 이 말은 같은 말. 또 좁은 문 들어간다. 좁은 문 들어간다 이 말은 노아가 방주 지었다는 말을 좁은 문으로 대입을 시키면 무슨 말이냐면 노아와 그 일 가족은 좁은 문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한 것이? 방주 지은 것이. 아브라함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좁은 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방주 지었다, 좁은 문 들어갔다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방금 읽어드린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오잖아요. 그것이 노아는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5장 기름등불 준비한 사건으로 노아를 대입하면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기름등불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요. 뭐한 사건이? 방주 지은 사건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방주 짓지 않고 독자 바치지 않고는 죽었다 깨라도 천국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름등불 마태복음 25장으로 대입하면 독자 바치 그 이삭 바친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기름등불 준비한 사건이고 좁은 문 들어간 사건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만 생각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좁은 문 기름등불 아브라함 독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거는요. 이제 이게 중요하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정리해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가르친다 못 가르쳐. 그리고 무조건 믿어라.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 한 사람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라고. 자, 노아가 방주 지었다. 여러분 여기다 빨리빨리 써내려 가기만 할 거니까 이미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봐야겠죠?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1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고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사야 5장 24절이죠. 이 언약 율법 여러분 아까 이거 생각나죠? 뭐 기록한 거? 만 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을 만 가지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거 호세아서 8장 12절 읽어드렸던 거 기억하죠? 언약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율법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단어를 여러 가지로 썼어요. 그런데 언약, 율법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도 그러죠.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이죠. 네 번째 핵심만 써드리는 거예요. 핵심만. 이 여호와의 도, 언약, 율법, 여호와의 도 이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선악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는 생략을 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과 규례. 어디요?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요. 십계명. 규례는 뭐예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요. 그런데 규례만 있어? 규례는 5가지 뿐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헌물이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1조가 있어요. 그 12가지 합쳐서 그게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자, 이 위에 건 지웁시다. 여러분이 쉽게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지우자고. 그 송인혜 권사님처럼 플레이 시키고 또 스톱 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 적었을 테니까 핵심만 적게요. 명령, 규례. 그런데 이 명령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십계명. 지켜야 하는 법. 이거 지키는, 근데 규례만, 명령만 있어요? 규례가 있어. 이 규례는 뭘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0분 남았어요? 알았어요.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두 법을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십계명,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이거 십계명, 예? 십계명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잖아. 그러나 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요? 크게만 말씀드려요. 큰 것만. 이거를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노아가 방주 짓는 거예요. 노아처럼 방주 짓는 것이라고.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쉽죠? 뭣과 뭐를,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누구처럼? 노아처럼 방주 짓는 것이고, 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구약이에요. 이건 구약이라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안 살아요. 어느 시대 살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의 법을 지켜야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신약의 법을 지켜야 저와 여러분은 기름등 불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은, 에? 이건 구약이죠. 신약은 더 어려워진다 그랬잖아요. 더 어려워진다고. 예수만 믿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냐? 어림 턱돔 소리 말아요. 어림 턱돔 소리 마라.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 17, 18, 19, 20 4절인데 한 절씩 우리 집사님 한 절 읽어주고 내가 설명하고 한 절 읽어주고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턱대고 예수만 믿고 나 몇 년 되니까 집사 시켜주고 몇 년 되니까 권사 시켜주고 몇 년 되니까 장로 시켜주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어림 턱도 없는 소리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게 없어졌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이거 없어졌습니까?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 저거 안 없었다는데요. 없어지기는커녕 완전케 했다는데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러분 18절이 나는 오금이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요. 오금이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말하고. 에? 나는 마태복음 5장 18절이 오금이절이에요. 뭐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이거는 1.1획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이 난 오금이 절인다고. 다 이루리라. 나는 이 말씀이 오금이 절이요. 다 이루리라. 에? 이 말씀이 나는 오금이 절이에요. 살이 떨린다고. 뭔 말인데 저 말이.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처형되실 때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거든. 호흡이 끝났거든. 육체의 생명이 끝났거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뭐까지 다 이루었답니까? 너는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아버지의 그 말씀까지도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도 다 지켜야 하리라. 한 번 더요.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금이 저리고 살이 떨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한다?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도 다 지켜야 하리라. 난 살이 떨려. 살이 떨린다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말입니까?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너는 천국을 못 들어온다 그 말이지.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의 의가 어떻고 바리새인의 의가 어떠느요? 응? 서기관의 의가 어떠느고 바리새인의 의가 어떠느냐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의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봤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의로운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봐. 생각을. 제가 제시해드렸잖아요. 에스겔서 18장 5절 9절 한번 봐라. 사람이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와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자, 빨리 끝내야 돼. 시간이 없어. 이게요, 신약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신약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도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근데 벌써 점심시간 다 됐거든요.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마태복음 5장 지금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1차적으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7장 12절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케 된 율법. 혹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율법.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걸 이제 알아야지. 구약은 명령과 규례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은 마음으로도 범죄하면 안 돼. 마음으로도. 여기다가, 여기 이 구약의 법에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응? 그건 설명 다 했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한다. 이거 십자가가 아니고. 더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 더해? 에? 마음의 법. 마음으로도 죄짓지 마라. 마음의 법. 그 다음에 또 물질의 법 있죠. 물질. 구약은 규례, 헌물 11조만 지키면 됐지만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네? 먼저 어디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 근데 목사 아무나 목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 먼저. 그 다음에 교회 먼저. 그런 분 계시오? 2명 봤다 그랬잖아요. 2명. 그런 사람 2명 만났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2명 봤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다 하늘나라 가셨다.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다. 자, 이게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의 법, 그 다음에 나라와 의. 나라와 의 먼저 구해라. 그럼 나라와 의 구한다는 거 설명 다른 설교에서 다 했고.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빨리 마태복음 7장 12절 13, 1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그리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셔야죠.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뭐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어디까지? 7장 12절까지가 뭐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내용이 뭐다? 저거 구약 저거 안 없어졌다. 저거에다가 어떻게 된다? 마음의 법, 생각의 법까지 지키라는 법이 추가됐다. 이해가 됐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12절은 지금 아실 거야. 계속 읽어야지. 대접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지자들아.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무슨 말이요?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좁은 문을 들어가든지 말든지라도 할 거 아니야. 알아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이거, 이 법. 이게 신약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더 명확히는 몇 절까지?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완전하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이 말이다. 이 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무슨 말이다고?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그 길이 좁고 협착을 찾는 이가 적고, 이 말은 그 앞절 윗절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라. 한 번 더요. 완전하게 지켜라. 한 번 더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라. 그 사람이 어떤 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완전하게 지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간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긴 들판에서 희미한 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진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가되 주님 오시는가 해 하십니까?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16원 회세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오시렵니까? 신부들은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고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